46절 말씀. 여리고에 이르렀다. 우리 여리고 하면은 가장 기억나는 사람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참 세리장이었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러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것, 삭개오를 만난 후에 바디메오를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 여리고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입니까? 오아시스가 발달해 있고 또 당시에 이 여리고라는 동네 가보면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아마 광주에서도 뭐 신도시, 상무지구나 뭐 저 수안지구. 저도 이 여리고를 가봤는데 여리고에 가보면 참 먹을 것이 많아요. 과일도 많고요. 또 오아시스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같지 않게 아주 푸르른 그러한 초원들 또 나무들 볼 수가 있죠. 이 여리고라는 그 동네 아주 부유한 동네지만 어떻습니까? 남의 아픔이나 남의 슬픔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태에 이릅니까? 거지가 되었다. 눈을 볼 수 없고 아픔이 있는데 거지인 상태. 우리가 좀 아픔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 사람들 좀 나으면 되지, 고쳐지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꼭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죠. 당신 좀 가서 고치세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환경과 자신의 여건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환경과 여건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냉담하죠. 또 아주 사람들은 비정한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48절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있어요. 잠잠하라. 왜 꾸짖을까요? 거지가. 또 넌 맹인 아니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맹인이 된 것은 조상의 죄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들과 서로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 또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오셨다. 제자들 그 이야기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섬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나요?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속된 그 야망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은 빼앗겨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남을 섬기고 또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언행일치.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면합시다. 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갑시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아유, 그 사람 뭐 불쌍하지만 그냥 지나가. 그 우리 어떻게 다 해줘? 그런 말로 우리들이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한 번 더 이 사람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앞에는 사람들이 꾸짖어요. 제자들도 함께 꾸짖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삶. 나의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이건 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게 창념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극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때때로 열등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열등감,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남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싫어해요. 남에게 부탁하는 거 싫어하죠. 열등감,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안 그래요. 오히려 그냥 자기 혼자 그것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 가지고 나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약한 나를 강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한 나를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거지 바디메오, 과연 이 사건이 진실한 사건인가? 현실적인 사건인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기 보면 참 특별하게 이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과거에는 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것도 중요했지만 진실한 사건 앞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또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의 일이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아이들에게 이번 생일 때 뭐 해줄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전에는 해줄 거 많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줄 거 뭐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정작 이야기 못해요. 성도들도 보면은 사실 평소에는 꿈과 소원들이 많거든요. 정작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와 소원들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매일 성경에 나의 위시리스트, 내가 소원하는 일들 한번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바디메오가 그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젠 소망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아마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아파트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일에서 갑자기 천이 돼요? 일에서 천이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내 자녀 직장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천의 삶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의 상황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천인 것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그 삶이죠.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절망을 소망으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 듣고 있잖아요.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떠한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그런 좀 특별한 외침이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 예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질고들을, 또 우리의 모든 병마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후로, 그 즉시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참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종종 저는 성도들을 좀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듣게 돼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교회를 쉬게 되었어요. 또 새가족실에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만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지금은 좀 교회를 쉬다가 광산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삶에 좀 간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는 종종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 하는 것도 그 믿음이 키워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다른 것 아니에요.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길가에서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삶의 목표와 의지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은 해결받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 인생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